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가지 뉴스를 많이 들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었고 또한 많이 전파되고 한다 해서 국민들이 많이 놀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직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에게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건과 어려운 환경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고 또 그 모든 환난 가운데도 능히 붙잡아서 그 환난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신다는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야고보 그 형제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일어난 이 형상을 보면서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는 믿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정말로 제3자들이 보았을 때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에서도 오직 저분은 예수밖에 모르고 오직 저분은 교회밖에 모르고 오직 저분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라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법률과 세상의 어떠한 그런 제도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들과 주의 종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특별히 참된 그 길을 가야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추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와 베드로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 눈에 제자들 눈에 어떤 환경이 보였었냐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그들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만큼 떨어져서 하나님께 눈을 들어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였었을 때에 정말로 이 제자들은 엄청난 놀라움에 감동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따라다니던 그들이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 모세도 알았을 것이고 엘리야도 알았던 이 제자들이 정말로 구약 시대에 있던 옛 조상들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들이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들은 얼마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홀로 따라다니는 그 때의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보았을 그런 환상이며 그러한 연출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받고 엘리야를 봤을 정도의 그 모습은 이 베드로로 말미암아 또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확실하게 더 붙잡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느낄 수 있는 가장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알 수가 없죠. 4절에 보십시오. 그런 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를 더불어 말씀하신 걸 보고 나서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마태복음 17장 4절 함께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고 난 후에 베드로가 순간적인 세상 풍속적인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 바로 이 4절인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로서는 엄청난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말로 가장 이 획기적인 증거물로 눈에 봤던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을 따로따로 이렇게 집을 초막셋을 지어서 편히 쉬게 하고 모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얼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그 위대한 분들 옛 구약 시대 때나 들려왔던 그 모세나 엘리야를 그 순간에 봤으니 얼마나 가슴 벅차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베드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 그 순간에 있어도 아마 이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마 예수님께 여러 가지 말을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에 5절 보십시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끼어서 예수님 제가 초막을 셋을 지어서요 지금 내가 눈에 보였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하는 이 말을 하는 순간에 호련히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했던 그 모습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덮어버리고 나서는 환상을 보이는데 바로 어떠한 모습이 보이냐면 5절 보실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음성이 하늘에서 엄청나게 크게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봤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자 했으나 초막셋을 짓고자 했던 그 베드로의 생각을 다 구름으로 덮어버린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구름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소망의 주요,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요, 은혜의 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분만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잠시 봤던 그 모든 것을 다 눈을 덮어서 오직 어떠한 환경, 어떠한 그 이상의 것을 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생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것든지 이 땅에서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 받들어야 되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의 본질의 구원의 생명으로 생명나무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살 때에 어떠한 물질이라든지 어떠한 환경에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굉장히 지위가 높고 영광이 많고
또 어떤 권력이 많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통솔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앞에만 있으면 그들을 줄서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대인 거예요. 나보다 더 위대하고 나보다 더 높고 나보다 더 막강한 그 권력에 줄을 서서 그 권력 세상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 만사 똑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처하고 다른 것을 더 많이 소망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번쩍번쩍 눈에 보이고 들을 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구름 가운데서 들리는 이 말씀을 음성을 들어서 모세도 받고 엘리야도 받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려야 되고 오직 예수만 생각해야 되는 그 중심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 같은 신앙으로 오늘 성경을 봐야 되고 같은 믿음 같은 기준으로 예수님만 쫓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렸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 세상에도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많이 배웠다 하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그 사람만 정말 최고의 주의 종인 것 같고 그 목사님 말만 우리 목사님 외에는 다른 어떤 목회자도 목사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심각한 영적 눈이 가려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막강한 권력처럼 목에 뻣뻣한 그런 일부 대형 교회 주의종들까지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말로 눈을 마주대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길 기뻐하시는데 정부에서 대예배 드리지 말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그것도 숫자를 정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 말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말은 듣지 아니하고 세상에 군왕이 하는 그 말을 들으며 다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도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구름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를 세상 모든 것을 덮고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들 오늘 이 시대에도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드리는 교회를 정말로 어찌하든지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이 시대에 주의 음성만을 듣고 오직 거기에만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 시대는요 정말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은 유독 교회만을 정말 너무 어려운 제도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요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중심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잠시 모세와 엘리야를 봤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흥분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구름 속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큰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만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제 세상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도 어찌 될 줄을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정부가 핍박합니다. 예배를 지금 못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대고 다 비대면으로 다 예배 시간마다 보건소에서 혹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예배를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인데 어째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요 7절에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르쳤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려 심히 두려워할 때 예수께서 저들의 등에 두드리면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런 연약한 몸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환경에 다른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더 많은 것들을 예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할 때에 코로나로 우리가 떨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뭐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어떠한 무슨 일이 세상에 벌어지나 하더라도 우리가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1순위가 되어서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1순위가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찬양하며 늘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드 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또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제 눈을 들어서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 형제들처럼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의미일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에서 늘 했듯이 오늘도 승리해야 되고 내일도 승리해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가 쫓기고 있습니다.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 많이 쫓고 있고 예수 외에 더 다른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고 강단에서 몇 시간, 8시간, 9시간 기도했네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월드기도 방송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 가운데 많은 지휘종들 가운데 저 목사님은 오직 예수밖에 모르더라, 저 교회는 오직 예수밖에 모르더라, 저 성도는 오직 예수밖에 모르더라 하는 이런 소리가 주변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담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소리 지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